지난 한 주간에 우리들은 신년 첫 주간을 맞이해서 신년 새희망 온교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기도법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효과 그리고 복을 누리는 것인지를 함께 실험해 보자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활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자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이 배움을 실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을 만드는 길이다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한번 실험해 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속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독서를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시고 간증하시고 나누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체득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와중에서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상하게도 점점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안타까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황당한 일로 제가 꼽는 것은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생겨난 그 황당한 사건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일련의 시위대들이 불법적으로 미국 연방의회,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사당을 시위를 하면서 저렇게 폭력적으로 점거를 하고 벽을 타 올라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지도자처럼 보이는 저분은 날카로운 창을 들고서 의사당을 진입해서 점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저게 하원 의장실인데 하원 의장실에 들어가서 하원 의장의 책상 위에 발을 얹고 저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지금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저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보여주시죠. 저 사진, 저 사람 이 티셔츠에 자세히 보시면 미국 국기 성조기하고 성조기를 가지고 Q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Q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트럼프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사람의 닉네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QAnon이라고 그래요. Q Anonymous라고 하는 건 익명의 이런 뜻이거든요. 익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Q를 따르는 익명의 사람들, 이런 뜻이 되겠죠. 저 사람들이 지금 저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뭔 주장을 지금 하느냐 하면 그게 문제예요.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어떤 세계의 일정한 그 부호 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다, 코로나 프로젝트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에이즈를 비롯해서 모든 세계의 질병과 관련한 그러한 백신을 만드는 일에 빌 게이츠 재단이 어마어마한 그런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백신 속에다가 무슨 마이크로칩을 넣어서 백신을 맞으면 그게 우리들의 유전자 속에 들어가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그래서 그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나면 빌 게이츠가 뭔가를 의도하는 대로 백신 맞은 사람들은 다 조종당하게 돼 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코로나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너무 황당한 이야기인데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은 절대로 백신에 그런 칩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황당한 주장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에도 확산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상륙해 있고 기독교의 일부 그룹에서 이 주장들을 신봉하면서 확산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금 단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BTJ 열방센터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BTJ가 뭐냐 하면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선교 운동을 주창하는 그룹이에요. 이 BTJ를 시행하고 운행하는 선교회가 이른바 인터콥 선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BTJ 열방선교센터는 인터콥의 수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간마다 3,000명씩 모아놓고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기를 끄고, 그리고 혹시 추적을 당하면 전혀 상관없다고 그래라. 그리고 적발당했을 때에 그 대응하는 대책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열심히 가르친다고 그러죠. 화면에 보시는 대로 집회 중간중간에 다니면서 전화기 껐는지 확인하고 계속해서 저런 방법을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BTJ 열방센터를 통해서 확진자가 나온 것만 500명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얼마나 더 감염된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터콥 선교회를 대표하는 최모 목사라고 하는 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QAnon이 하는 주장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회에 간 사람들이 교육받는 중에 핵심은 뭐냐, 절대로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된다, 걸려도 치료제를 맞으면 안 된다, 거기에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이 바이러스를 이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견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너무너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다 백신을 맞더라도 이분들로 인해서 코로나의 위험이 우리에게 상존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위험한 집단입니다. 이게 Back to Jerusalem,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게 뭔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지금까지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바퀴 지구를 돌아서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와 미국의 일부 정치 세력이 합해서 세계를 지배하자, 뭐 이런 정치적인 구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는 목사로서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코로나 국면에서 유독 기독교 혹은 기독교 언저리에 있는 집단만 자꾸 문제를 일으키나. 초창기에는 신천지, 그건 뭐 기독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독교와 유사하죠.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이번에 인터콥. 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만 이런 황당한 집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나, 이런 것들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지금 내리는 결론은 성경 공부의 내용이 문제가 됐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워서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는데 잘못 배웠으니까 얼마나 확신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성경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그 잘못 배운 성경에 기초해서 선교를 하자고 하니까 계속해서 전쟁이라도 불사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인터콥이 지휘했던 게 2007년에 아마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분당 샘물교회라는 것이 23명의 단기 선교팀을 아프가니스탄에 보냈다가 탈레반에게 납치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살해가 됐고 나머지 21명은 우리 정부가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탈레반에게 돈을 넘겨주고 국내로 소환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한 그룹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정부를 비난하고 뭐 그랬던 것들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를 정말로 복음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각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공부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새신교회가 온 세계, 온 우리 한국교회를 다 새롭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복음적인 교회로 한국교회의 한 기둥을 맡아서 나가는 그러한 역할은 자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작년들도 그렇고 TBC 성경공부 신앙의 학심반,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성경 클래스를 열어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겁니다.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교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로 변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1월 6일이 주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현절 후 제1주 이렇게 부릅니다. 주현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눕니다. 서방교회라고 하는 건 서유럽 쪽이고, 동방교회는 이 동쪽 시리아 뭐 이런 쪽에서 태생한 그러한 교회를 말해요.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 천주교를 포함해서 전부 다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방교회는 다 무슨 정교회 이런 이름이 붙어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안 정교회 다 정교회라고 했습니다. 왜 정교회냐? 정통이라고 하는 뜻으로 정자를 붙인 거예요. 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성탄절은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이 동방교회들은 우리 성탄절보다 한 주일 뒤에 성탄절을 지켜요. 근데 주현절은 같은 날을 지킵니다. 근데 주현절이 1월 6일로 같은 날인데 주현절에 접근하는 또 기념하는 의미가 달라요. 서방교회는 우리가 포함된 곳은 이 주현절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와서 예수님을 이제 베들레헴에 계신 걸 찾아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한 날을 기념해요. 서방교회 제가 유학할 때 보니까 주현절도 꽤 큰 명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쿠키를 만들어서 주현절 쿠키라는 게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서로 주고받고 카드도 주고받고 성탄절만큼 그렇게 귀하게 지키던데,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는 이렇게 탄생에 초점을 맞추는데 동방교회는 탄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날이 바로 주현절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력, 교회 캘린더에서는 주현절 후 제1주 하면서 세례주일, 이렇게 동서방 교회를 같이 묶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강림절,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의 메시지는 많이 묵상했으니까 오늘은 동방교회 전통을 따라서 세례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의 성서 일과가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상식적인 질문 하나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데,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야 됐을까? 왜 세례를 받으셨어야 됐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자들의 답변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 나타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우리 인간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게 답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난 사건을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그 갈라진 틈새로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을 보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세례식 할 때 그 세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다시 거듭나는 영적인 세례, 성령 세례를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적합한 말씀입니다. 하나하나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하늘이 갈라진다, 하늘이 쪼개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강림절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것을 예언하는 예언서 말씀에서 이미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제3 이사야 6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뭐예요? 포로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 고향 땅은 전부 다 폐허가 됐고, 사랑하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구들은 다 흩어졌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하늘을 가르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이 담긴 이야기. 하늘이 갈라지다, 하늘이 쪼개지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갈라진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고, 그래서 이게 주님의 탄생 사건과 마찬가지의 역사가 일어난과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늘이 갈라진 사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창조가 되기 전에 세상이 어땠는가,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하시기 전 이 우주, 이 세계가 뭐였냐 하면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아주 깊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진다는 건 뭐예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잡히고, 그 다음에 공허가 물러가서 충만해지고, 그리고 흑암이 물러지고 빛이 오는 사건이 생긴 것이 첫 번째 창조의 이야기, 창조의 첫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해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의미해요. 하늘이 열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죄의 노예에 대해서 혼돈 속을 살아가고, 아무리 살아봐도 의미 없는 공허한 인생을 살고, 또 아무리 살아봐도 막막하기 그지없는 흑암 속을 헤매고 있었지만,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질서 잡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빛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제일 목적은 바로 이 혼돈, 공허, 어둠, 흑암을 물리치고 질서를 잡고 빛을 만드시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인생에 그대로 나타나는, 우리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세례라고 하는 말 자체에도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세례라고 번역해서 씻을 세자를 써서 죄를 씻는구나 뭐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영어로 세례를 베프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프티즘은 헬라어 밥티조에서 나온 단어예요. 밥티조라고 하는 말에 저 한 6번째 사전에 6번째, 7번째 가면 씻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1번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잠그다, 죽이다 하는 뜻이에요. 물에 담궈서 죽인다는 뜻이에요. 뭐를 죽여요? 세례하는데 뭐를 죽이냐? 죄의 노예되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을 살아가던 우리의 옛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세례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개신교에 너무 만연해 있으니까 이걸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만, 세례라는 단어보다는 침례라고 하는 단어가 원 의미에는 훨씬 더 정확하고, 우리 성경에도 밑에 보면 침례라고 나눠주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할 때는 보통 목욕탕 같은 데 가서 하잖아요. 강가에서도 하기도 하지만 머리를 잡고 밀어넣습니다. 물속으로. 죄의 노예로 살았던 과거의 자는 죽고, 과거의 누구누구는 죽고, 그리고 한참 있어요. 너무 오래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다시 끄집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이걸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물을 뿌리잖아요. 이건 조금 약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대한민국 교회가 세례를 가볍게 여긴 것은 참으로 문제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자랄 때만 해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학습이라고 하는 단계를 1년을 거쳤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뭔지,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그걸 1년 동안 학습인으로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그 이제 세례교인이 되는 거지. 지금은 뭐 세례교육 그저 한 2번, 3번 하고 이렇게 받잖아요. 특히 문제가 있는 군대에서 베푸는 세례입니다. 이걸 진중세례라고 하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번 그 진중세례 보좌를 갖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보통 신병훈련소 그리고 논산훈련소 이런 데서 하는데 기독교는 올해 뭐 장병 중에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통계를 내고 자랑을 하지만 실제로 광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옆에 초코파이 상자를 쌓아놓고 아니면 햄버거 박스를 옆에 놓고 세례 받으면 이걸 준다니까 그 훈련소에서 정말 피곤해 지치고 그 사제 음식을 먹기가 갈급한 그 심령에 전부 다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햄버거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한 놈이 받고 또 한 번 갔다가 또 뒤에 줄 서서 또 받아요. 고참들은 뒤에서 내 거 받아와 그러면 가서 또 세례를 받고 또 받아가요. 이렇게 찍어내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정말로 사람이 재창조되는 이 엄숙한 사건을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리고 값싼 조롱거리로 만든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례의 심각한 의미, 엄숙한 의미를 깨닫고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혼돈 속을 살았고 내가 공허한 인생을 살았고 내가 암흑 속에 깊이 시달려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질서가 있고 은혜 충만하고 빛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사건은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건. 성령이 하늘에서 예수님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랬습니다. 이 광경은 정말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으로 보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물 속에서 쫙 이제 나오는데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광경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면 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떠올립니다. 거기는 막 불이 뱀의 혀처럼 막 갈라져서 막 태우고 그 다음에 세찬 바람 소리가 막 윙윙 돌아다니고 그리고 강한 진동이 느껴지고 그래서 아주 막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는 이런 광경들을 연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역사다 이러는데 지금 성경 복음서에 최초로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의 성령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평온하고 안정하고 그리고 뭔가 충만한 그런 우리들의 내면을 적셔오는 그런 광경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마다 부르는 성령 찬송 중에 이런 가사들이 있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려 새 생명 주옵소서. 바로 그런 이 예수님의 성령 사건을 보면서 세례 사건을 보면서 작사한 그러한 작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이 광경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묵상하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이제 있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워밍업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죄악에 노예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창조된 새 인생을 살아가려고 출발하는 지점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거 우리 많이 공부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를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걸 뭐라고 번역할 수 없으니까 자기네 발음 비슷하게 부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성령의 의미를 담아서 한자를 갖다 붙였어요.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 발음으로 하면 바오후이시 이렇게 부릅니다. 비슷하나요? 파라클레토스, 바오후이시? 뭐 중국 사람들 귀에는 그렇게 들리나 봐요. 그래서 보호할 보자, 은혜로울 해자, 그 다음에 스승사자,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비슷하게 맞췄어요. 근데 원래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파라는 옆에 있다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존재, 소명받은 존재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 옆에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면 언제나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를 성경에서 다양한 번역이 다양한 형태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했는데 대충 이런 번역이 위로자로 번역된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로 카운슬러로 번역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옹호하는 사람, 옹호하는 존재,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 헬퍼,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다양하게 번역을. 어쨌든 우리가 공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시기를 건너가야 될 때, 우리 옆에 오셔서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상담해서 갈 길을 보여주고, 우리가 설령 잘못하더라도 우리를 옹호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끝끝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와 한 몸이 된다는 이 위대한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떠나서 하나님 주시는 빛의 세계로, 질서의 세계로, 은혜 충만한 세계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성령은 오셔서 이제 이 출발한 인생을 데리고 이 긴 길, 하늘로 가는 이 승리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 힘이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광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광경이에요. 노예로 살던 우리 인생이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광경을 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분 좋아하신다 이런 뜻이겠죠.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성경 구절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성화로도 유명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잠잠히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랑하는 게 넘쳐 흘러서 그냥 바깥에 다 보인다는 이야기.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이 즐거이 부르면은 번역에 따라서 소리를 지른다, 그 다음에 탄성을 지른다, 노래를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찬송을 부르고 감탄을 하고 소리를 질러서 하여튼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동과 일치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 저녁마다 창조된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게 지난 주일에 우리가 토브, 하나님의 복, 이것이 충만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죄송합니다 여성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야, 네가 내 앞으로 나오다니 참 좋다. 보시기에 참 좋다.
정말로 좋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새 인생을 출발하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성령과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탄성을 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펼치시는 그러한 광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영적으로 세례받고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올 한 해에 반드시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너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참 좋다, 참 좋아,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이 역사가 지금 코로나19로 온 백성, 온 인류가 다 힘들어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역사에서 2021년은 완벽하게 회복되고 완벽하게 충만하고 이제는 혼돈을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빛의 세계를 누리는 그러한 역사로 나아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자영업계에 종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너무너무 힘드시고 막막하시죠? 이게 언제까지 갈 건가? 이러다가는 내가 가게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내 사업이 힘들어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여러분 앞에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위에 내려앉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너는 어떠한 광경이어도 어떠한 상황이어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야. 나는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특별히 오랜 질병, 큰 질병과 싸우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고 아무리 병중이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너를 책임지마. 나는 너로 너무 기뻐.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세임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외로움, 억울함, 안타까움 등등 내 안에 절망이 점점 커져갈 때 우리의 앞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힘주실 성령을 내려주시며, 그리고 사랑한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와 너와 끝까지 함께 가겠다, 함께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들으시면서 올 한 해 새롭게 일어나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앞에 하늘이 열리면 우리가 풀지 못할, 우리가 넘지 못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귀인을 의지하지 마시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뭔가 되겠지, 이 생각이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게 제일로 확실한 길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게 제일로 확실한 거예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게 가장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야, 너 진짜 인생을 잘 사는구나, 참 보기에 좋다, 참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하고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감격하시면서 하나님에게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로 가서 새 인생을 다짐하고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교우들, 특별히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